네. 지금 외움경 여러 번 하고 있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움경만 이해가 잘 되시면 웬만큼 전체가 이해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외움경 나가기 전에 외움경의 결론이 해탈이잖아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잖아요. 해탈은 계율, 삼매, 반야가 전부 100% 완성이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탐진치가 소멸했다이죠. 각각의 내용이 수다원은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 사다음은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았다. 아나음은 욕망이 제로 없다. 빵, 성냄 제로. 그런데 아나함은 천상의 제일 높은 정거천에 대한 집착은 남아있다. 아라는 개정애가 100%이면서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거다를 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해되신 건데 저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인데 그랬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경지냐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경지냐 그냥 그 경지가 뭐냐가 육신통을 할 수 있는 경지다 그러신 거죠. 육신통 중에 맨 마지막은 누진통이니까 번뇌가 소멸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들 여겨요. 깨닫는다는 게 번뇌를 없애려고 한 거니까. 근데 거기서도 의문이 드는 게 사람으로서 번뇌가 없어진 건가 아니면 뭐 어떤 굉장한 경지가 된 건가 의문이 들 건데 그 앞에 오신통이 나오잖아요. 오신통은 말 그대로 신보다도 넘어서 있는 경지예요. 전지, 전능이죠. 그런데 경전에선 불교에선 전지전능이라고 안 하고 전견, 전지, 전능도 나와요. 자주 안 나오지만 우리 왜 실견, 실지 그 실이 다 모두 다란 뜻이니까 전 모두 전이랑 같은 겁니다. 다 보고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오신통으로 나오죠. 오신통 중에 신족통은 뭐 그냥 날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 너머의 세계도 순식간에 가요. 우주 너머라는 게 우주는 욕계고요. 색계는 이 우주가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 있는 건데 색계의 정거천을 부처님께서 그냥 한 번에 가시죠. 신통에. 순간 이동. 그걸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만 가시는 게 아니라 몸무게 나가는 이 몸뚱아리로도 가셔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소설이죠. 소설. 뭐 신족통 정도가 아니라 숙명통은 전생이 말이에요. 뭐 열생, 백생, 10만생, 1000만생 이 정도도 아니고 한 개 우주, 10만 개 우주, 뭐 1000만 개 우주 그게 아니라 끝까지 전생을 보신다 하니까 이건 누가 들으면 완전히 소설이죠. 뭐 예? 그런 신통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뭐 믿으라 내가 강요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천상이 있을까, 신들이 있을까 없을까부터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나는 신들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물질만 보세요? 미세물질도 보세요? 미세물질도 보고 비물질도 보세요. 어떨 때는. 사실 미세물질하고 비물질은 다른 거예요. 엄밀하게 나누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영혼 같은 거 있죠. 우리가 눈으로 잘 평소에 못 보지만 드물게 귀신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영혼들 보잖아요. 영혼은 비물질은 아니고요. 엄밀하게 모양이 이루어진 것들은 몸무게가 0.0000 몇 g이 나가서 그렇지 지수, 화풍의 요소로 이루어진 미세물질이에요. 영혼 같은 게. 그리고 비물질이라고 할 때에는 물질을 초월하여 부처님이 얘기하셨듯이 공무변처부터가 비물질인 거예요. 엄밀하게. 여하간 미세물질, 우리가 영혼은 아니더라도 미세한 물질들도 보고요. 공상태도 보잖아요. 지금 물질 아닌 것들. 그러면 비물질들도 보시는 게 비물질도 있지요? 그러면 존재도 물질과 비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있다라고 이어서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비물질도 보여지는데 물질로 된 이런 인간만 있겠습니까? 미세물질이나 비물질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겠죠. 존재가. 천상도 지옥도 부처님이 다 있다 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추론해서 볼 수 있는데 비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신들이 있다면 가끔 유체이탈하는 사람들 보면 영혼으로 만들어진 유체를 만들면 유체는 순간이동하지요. 가고자 하는 곳에 바로 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넘어서 있는 거죠, 신들은. 그래서 신들의 세계도 있고 천상도 있고 신들만 해도 경전에 나와요. 범천께서 신들의 왕입니다. 이 욕계, 그러니까 전체 세계의 왕은 아니시고 욕계의 전체의 왕이신데 그분도 전지전능하다고 나와요. 문제는 인욕계, 영어로 얘기한 겁니다. 욕계 안에서만. 욕계 넘어서까지 전지전능한 건 아니시고 부처님은 삼계도사시라는 건 욕계만이 아니라 전체에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욕계의 왕이면 욕계에서는 당연히 전지전능 안 하겠어요. 인간의 왕도 사실은 요새는 왕 시대가 없어졌죠. 인간의 세계에서도 왕은 그 안에서는 자기 나라 안에서는 전지전능인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되니까. 그러나 인간의 왕은 시간이 걸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해도 그 명령을 수행하는 시간이 걸리는 건데 미세 세계로 갈수록 즉각적인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렸냐면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얘기하셨죠. 내가 깨달은 바를 사람들은 그 두 가지로 여길 거다. 하나는 그냥 인간 정도로 깨끗해진 거로 여기는 자들도 있을 거고 그들도 잘 본 거다. 나를 낮은 단계로. 이렇게 얘기하신 게 낮은 단계로는 너무 과소평가했다.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깨끗하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잘 본 거다. 그리고 육신통을 갖춘 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이건 나를 높은 단계로 제대로 잘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신의 세계가 있다면
당연히 신들도 부분적 전지전능인데 부처님께서야 완전한 전지전능일 거다가 이건 법다없게 맞는 거가 다른 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탐진치가 있는 자가 더 광대하게 보고 알겠는가? 그러니까 실견실지 전견전지하겠는가? 탐진치가 없는 자가 더 광대하게 전견전지하겠는가? 탐이 남아있는 자와 탐이 없는 자 누가 더 전지전능하겠냐 그 얘기예요. 이치적으로. 여러분은 이치적으로 누가 더 전지전능하겠어요? 탐이 있는 자예요? 탐이 없는 자예요? 그죠? 그러면 신들도 욕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신의 세계에 아직 존재로 있는 거잖아요. 그 천상이 좋아서. 그럼 부처님은 그것도 아니다고 다 소멸하셨으니까 신들도 부분적 전지전능이라면 부처님은 신은 탐이 조금 있고 부처님은 없으시니까 누가 더 전지전능이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더 전지전능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가 있다면 신들도 있다면 부처님이 더 전지전능일 거다. 물론 신들의 세계 천상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얘기는 간단해요. 그냥 인간으로 제일 깨끗한 분이 되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제일 깨끗한 분이 됐다면 한번 여겨보세요. 윤회도 없어져 버려야 돼. 인간만 있다면. 윤회라는 게 천상도 갔다 지옥도 갔다 막 이러는 건데 인간으로만 윤회한다? 하늘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귀신도 없고 인간으로만 윤회한다. 재미없죠. 자, 결론은 천상부터 지옥도 다 있고 스펙트럼이 부처님 신들도 부분적 전지전능인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 그 인간적인 정도로 깨달으신 게 아니라 그 전지전능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디가니까야부터 자꾸 계속 나와요. 부처님이 정형구로 깨달은 사람은 육신통을 신통의 지혜로 실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순일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 하려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신통의 전지전능을 여러분 닦을 수 있겠어요? 자, 우리에게 대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전지전능 하려면 세월이 얼마나 걸릴까요? 나는 이걸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불가능하다. 나는 내 입장에서 육신통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데 나한테 얘기를 해본 거예요. 너는 그거 할 수 있겠니? 육신통을 전면적으로 하는 게 난 참 불가능하다. 가능은 할 텐데,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불가사의한 세월이 걸릴 거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능해라는 생각을 했어요. 쉽게. 육신통을 증득하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는데 탐진치를 소멸하는 건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둘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육신통을 증득하는 방법은 어차피 안 나와요. 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삼매가 실천이고 명지가 결과다. 이렇게 나오셔요. 그러니까 육신통이 되는 방법은 오직 삼매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삼매도 참 불가한 거거든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 소멸로 딱 보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지만 탐진치 소멸하면 즉각적으로 육신통이 된다라는 거죠. 저기 보시면 수다원 사다함 저게 전부 다 맥락이 뭐냐면 물론 개정인데 계율삼매 반야 욕망과 정념을 줄여가는 여정이잖아요.
욕망과 성냄을 줄였을 때의 성자가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차원이 존재의 레벨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수다원만 해도 신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 저긴 안 나왔지만 안 나온 저보다 낮은 게 신들이 쫙 있잖아요. 우리가 욕망과 성냄만 조금씩 벗으면 이 세계가 존재가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로히타사경에서 아무리 신통력을 가져서 한 발자국의 대서양을 건너는 자가 100년 안팎의 삶을 쉬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도 세상 끝에 설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 끝에 서기는 서야 된다. 이 세상 끝에 서는 게 전지전능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안 되지만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이 내면으로 향하는 거다. 이게 삼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안 나오지만 삼매를 해서 결국 뭐 해야 되냐? 탐진치를 소멸하면 세상 끝에 서게 된다. 전지전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서로 사유해 볼 이유가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은 정말 전지전능까지 얘기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지전능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방법이 있다가 뭐냐면 전지전능을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탐진치를 소멸하면 전지전능에 이르게 된다. 전체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치에 너무 맞다가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 여러분의 지혜로 생각해 보세요. 존재는 탐진치하기 마련입니까? 마련이에요. 존재가 그걸 벗는 순간에 탐진치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경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윤회가 끝나는 거고. 존재의 양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존재를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욕망과 성냄을 조금씩 버릴수록 존재가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고 존재인데 레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건 저게 키워드다라는 거죠. 그래, 그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린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본래 하던 얘기로 칠판 보시면 수다원이 지금 계율 100%에다가 계율 완성이죠.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 결론은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긴 한데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뭐 남았다고 그래서 저기 얼만큼 남았는지는 안 써있지만 일반인처럼 많이 남아있겠어요. 그럼 수다원이겠습니까? 그냥 안 써있어도 사다음은 희박하게 남았다 써있죠. 그럼 수다원은 조금 더 남았겠죠. 희박은 사다함은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뿐이에요. 두 번째 있는 희박하게 남았단 진짜 거의 쬐끔 남았다죠. 사다함은. 그러면 이제 수다원은 그냥 우리가 얼추 생각해서 그보다 좀 더 남았겠구나. 그렇지만 조금이겠죠. 그러면 저긴 안 나오지만 신은 수다원보다 낮은 겁니다. 조금 더 남았겠죠. 저기서 유념해야 될 게 수다원이 부처님이 분명히 삼매 어느 정도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삼매가 있다 없다? 있다죠. 수다원은. 세간에서 근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셔서 하는 얘기예요. 삼매 없이도 수다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들이 계신데 그건 부처님 말씀에 위배되잖아요. 위배되고 그렇게는 삼매 없이는 그러니까 결론은 수다원이 될 수가 없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매 없이는 수다원이 될 수 없다는 사다함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낮은 수다원도 못 되는데 높은 사다함은 아나함은 해탈은
그러니까 삼매 없이 해탈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수다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삼매 없이는 해탈, 세상에는 삼매 없이도 해탈할 수 있다. 이런 부류가 좀 있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 불가능한 거고, 해탈은커녕 수다원도 안 된다. 그 이유를 보면 이래요. 그 계율을 하면은 삼매에 도움이 된다 하셨잖아요. 경에. 삼매를 하면은 반야가 드러난다 하셨어요. 경에. 반야가 되면 계율이 좀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율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물론 직접적인 목적은 지금 삼매하려고 하는 거고, 먼 결론의 목적은 욕망과 성냄을 줄이려고 계율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즉 아직 욕망과 성냄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제 줄이려고 계율을 하는 건데, 그 수다원은 나중에 결론이 욕망과 성냄이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계율이 완성이 된 건데,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많으면 처음에 계율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성냄이 많아서 화 안 내려고 하는데 화낼 일이 생기면 화가 나. 아무리 참으려고 그래도. 행동으로는 참더라도 말로 안 좋은 소리가 나오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많이 남아있으면 그러다 또 후회하고 참회하고 또 하지 말아야지 하고. 그래서 그러면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계기로 뭐 전생에 공부가 많이 돼서 요번 생에 좀 작은 사람은 계율이 누가 부처님께서 계율을 가르쳐 주시면 아우 저거 해야 돼 하면 좀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쉽게 되겠죠.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 경에 보면은 부처님 법을 듣고 바로 그 수다원이 됐다가 과가 된 게 아니라 대다수가 도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수다원 과를 이룬 게 아니라 도가 돼서 죽기 전에 과가 되는 거죠. 부처님 법 듣기 전에 계율을 100% 짓고 삼매가 어느 정도 됐고 반야가 된 사람이 있다면 부처님 법 듣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수다원 과였던 거예요. 부처님 만나기 전에. 그런 드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법을 듣고 원래 과였기 때문에 그냥 과인 것도. 그러나 대다수의 부처님 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을 이루었다라는 건 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대다수는 이제부터 계율해야지. 그러나 그 법을 듣고 이해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욕망과 성냄이 그 생에 작았던 자들인 거예요. 그런가요? 부처님 법을 들은 수 없는 자들 중에서 그 자리에서 수다운 도를 이뤘다가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100%가 소수잖아요. 그 소수는 그 수없이 들은 자들 중에 대다수는 욕망과 성냄이 많이 있었고 작은 자들이 맞다 하고 법에 대한 눈이 떠진 거죠. 그 중에는 그 즉시에서 과가 된 자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과가 되냐면 나는 이 자리에서 계율을 지키겠다. 부처님 만나기 전에 사실은 삼매가 좀 됐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리자님, 가섭존자님 삼매 다 됐었습니다. 부처님 뵙기 전에. 목련존자님 어느 정도. 그런데 계율 100%는 아니었을 거예요. 계율도 많이 지켰는데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나는 계율 되겠다. 그냥 100% 하겠다 이 자리에서. 한 분들은 과가 됐을 거고 한 열흘 걸려서 나는 열흘 정도 걸려서 계율을 지켜야지. 열흘 있다 과가 된 거고 사라까니님은 죽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된 거고 도는 벌써 그 전에 이루는 거지. 사라까니님은 부처님 법 배우고 과를 이룬 게 이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경에 보면은 혹시 수다원을 이뤘다 하니까 부처님 처음 본 일반인들인데
이런 거에 해당 안 할 텐데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삼매가 뭐가 됐을까? 의문들 가지시겠지만 인도에는 삼매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힌두교에도. 남한에도 난 종교 천주교지만 천주교에서 삼매 가리키진 않아요. 14살부터 삼매가 됐던 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삼매가 되니까 부처님법 모르지만 내가 좌우명 5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15살 때. 그러니까 욕망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이거 다 내가 만든 좌우명. 15살 때. 부처님법 모르죠? 전생에 알았겠죠. 삼매가 된 자들은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난 계율 100% 못했어요. 계율 많이 여겼어요. 15살 때. 그 착한 나이인데도. 순수했는데도. 왜 그랬냐면 계율을 해야 된다라는 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내 혼자서 탐은 잘못 왔다 이 세계에. 탐은 지저분한 건데 나는 직장도 갖지 말아야지. 배고플 텐데 그냥 노래에서 빵 던져준 빵이나 얻어먹고 말아야지. 다투지 말아야지. 직접적인 피해도 주지 말고 당연히 간접적인 피해도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조용히 거닐다 가야지. 근데 많은 잘못을 그렇게 마음속에 여겼는데도 계율을 해야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화 안 내려다가도 화낼 일 있으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돌이켜 생각해봐서 부처님을 뵀다. 만약에 만나서 배웠다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됐을 것 같아. 과가. 이렇게 더 거친 세상을 살지 않고요. 험하게. 정말 거칠게 정말 별의별 거 다 어기며 살았어요. 여하간 삼매된 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법을 모르면 다시 어기게 돼요. 그러니까 법을 배우면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그 도가 된 경우일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 중에 하루 지나서 과가 될 수도 있고 뭐 열흘 지나서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과를 이뤘다라는 건 계율이 100% 돼야 되는 거예요. 삼매가 된 자라도. 삼매가 된 자가 계율 100%가 쉽냐 삼매가 쉽냐 하면은 삼매가 무척 어려운 건데 삼매보다 더 어려운 게 계율 100%예요. 일반인들은 그까지 계율이 뭐 쉽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번에 친목회 때 얘기 드렸지만 이 거짓말이라는 거 하지 마라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거짓말은 과장법도 거짓말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경전에서 부처님이 따로 특별히 계속 얘기하셔요. 거짓말은 조금 전까지도 진짜 저 사람은 누가 와서 너 부모를 죽일 테니까 거짓말해라. 너를 죽일 테니까 네 자식을 죽인다. 지금 거짓말하면 안 죽이겠다 해도 거짓말을 안 할 자였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런다 이거죠. 부모든 뭐 자식이든 나든 나 거짓말하기 싫다 할 자였는데 좀 이따 그가 거짓말하는 걸 보게 된다. 이익과 존경과 명성에 물들어서. 이 경에 많이 나와요. 경 그거 대목들 보신 분 있죠. 좀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거짓말 안 하겠다는 친구였는데 헷가닥 변한다 이거예요. 이 거짓말이라는 건 참 그러니까 이득과 존경과 명성 과장법도 하게 되고 쉽지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수다원부터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율이다라는 게 만만하지가 않다. 오히려 삼매가 물론 높은 삼매는 너무나 힘든 삼매지만 삼매 낮은 것들도 힘든 건데 그거와 계율완성이 어떤 게 더 힘든 거냐 한다면 계율완성이 더 힘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친 계율들은 쉽지요. 이제 미세한 계율로 가면은 쉽지가 않은 거다. 즉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려면 계율 완성을 하려면 삼매가 안 되고는 삼매가 돼도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삼매가 안 되고는 계율완성은 없다예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삼매 필요 없이 해탈은커녕 해탈은 아예 되지도 않고 계율완성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친목회 때도 드렸었어요. 드렸는데 마침 어저께 지효 강사가 경전을 갖고 와서 좋은 질문을 했는데 이 얘기가 딱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칠판이 다시 꺼졌죠? 꺼졌나요? 나왔나요? 예. 경 이름이 도시비유경 안구따라니까야 7-63이에요. 거기 부분에서 이거 다 읽으려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앞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경이에요. 국경의 성이에요. 이 앞엔 적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그 상태에서 얘기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4가지 음식이 필요하다 하셔요. 4가지 음식 전에는 7가지 필수품이 잘 보호되어 있고 4가지 음식을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고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을 때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는 외부의 적들과 원수들로부터 정복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앞에 7가지 필수품이 뭐냐라고 나와요. 그건 생략하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4가지 음식이 필요하다. 4가지 음식은 뭐냐라고 나와요. 그게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나옵니다. 근데 음식이라고 지금 부처님이 하셨어요. 전쟁을 하려면 음식이 꼭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음식 없으면 전쟁 하나만 합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 왜 보통 전쟁할 때도 보급로부터 확보하잖아요. 음식 뒤에서 쌀 날라갖고 후방에서 어떻게 그걸 그 전쟁터로 날르나. 음식 없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가요? 전쟁 필요 없어. 지금 앞에 7가지 필수품은 뭐 성의 문지기들이 쫙 잘 서 있고 성벽이 높아야 되고 반야가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성벽이 높아야 못 쳐들어오고 막 이런 게 다 기본으로 군대가 많아야 되고 군대 많아야 되죠. 기본으로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근데 거기 7가지 필수품 플러스 4가지 음식물 하신 게 그거 앞에 7가지 다 있는데 4가지 음식물이 없으면 창과 칼과 뭐 다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다 있어봐야 배고프면 무소용이야. 그런가요? 예. 그렇다고 또 배만 부르다고 전쟁을 잘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7가지 필수품은 다 필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4가지 음식물이 필요하다 하셨고 그 4가지 음식물이 이제 3매다 하셨어요. 그래서 3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선은 여기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에는 풀과 장작과 물이 많이 저장해 두었나니 그 성 안에 내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초조하지 않게 하고 편히 머물게 하고 외부의 적들을 격퇴하기 위함이다. 그게 초선이다. 그러셨는데요. 한번 보시면
기쁘게 하고 초선은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초조하지 않게 하고 음식이 있어야 초조하지 않지요. 편안하게 머물게 하고 편안하게 머물죠. 그런데 그 전에 이 비유가 전쟁터라는 비유는 우리가 모두 전쟁터에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위험하다 이 얘기예요. 우리 위험하고 괴로움이다로부터 이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모든 중생은 전쟁터에서 지금 있는 거다. 그래서 기쁘지도 않고 초조하고 편안하게 머물지 못한다라는 거죠. 거꾸로. 늘 불안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기쁜 걸 어디서 찾냐면 감각적 욕망 안에서 찾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존재는 기쁘고 싶잖아요. 즐겁고 싶고 불행하기 싫고. 그러면 우리가 존재가 이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어디에 있나요? 감각적 욕망밖에 없어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보기엔 처음에 뭐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감각적 욕망밖에 없다가 조금 더 이 우리 세계에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감동이다라는 건 있죠. 그런가요? 감동은 감각적 욕망과 좀 달라요. 막 감동적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때 그 감동을 찾은 사람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감동적인 음식을, 여기 부처님 음식으로 비유하셨으니까 감동적인 음식을 먹으러 이제 살게 되죠. 욕망의 음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기쁨의 한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선을 안 해본 사람은 이제 욕망 안에서 찾게 되는데 초선을 해본 자는, 된 자는 욕망이 아닌,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 있는, 욕망의 대상이 있는 즐거움밖에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벗어난 희열이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그 초선천의 신들은 희열로 먹고 산다. 그래서 지금 음식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초선이 희열이 되는 거잖아요. 희열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욕망밖에 없었기 때문에 욕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차원이 다른 대상이 있는 욕망이 아니라 희열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음식이 여정 몰랐던 새로운 어떤 음식이 생긴 거죠. 그것도 엄청난, 죽을 만큼 좋은, 부처님 표현이에요. 부처님께 초선은 죽을 만큼 좋은 거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맛보지 못한 엄청난 음식을 맛봤다면 그 음식을 다시 이제 추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게 생긴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 중에 희열 말고 이 세계에서 맛보지 못한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어디 가서 먹었어. 7성급 호텔 가서. 너무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또 먹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음식은 다 시시해지잖아요. 삼매가 되니까, 희열이 되니까 욕망을 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이 너무나 맛있거든. 여적 이 세계에서 먹어본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이선은 더 어마어마한 음식이고, 뭐 삼선은 이제 저기에. 그제서야, 근데 문제는 이 세계의 욕망의 음식과 이 세계의 음식이 아닌 아까 삼매의 음식이 서로 그 시너지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버려야 하나가 생겨. 둘 다를 가질 수는 없어요. 양손에 두 떡을. 우리 이 세계의 음식을 먹을 때도 여기 맛없는 거와 여기 조금 맛있는 거와, 맛없는 건 아니고 음식이 맛없는 건 없겠죠. 조금 맛있는 거와 엄청 맛있는 게 있다고 치면은 내가 지금 배는 한정이 돼 있어서 배불러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먹어요.
이거 먹어야 되잖아요, 선택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초선은 풀과 장작과 물. 여기서 그 장작은 전쟁터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많이 뗐다라는 거죠. 불. 등 따시다. 이거 중요하죠. 불 없으면 죽지요. 물 없으면 죽지요. 갈증. 그리고 풀은 두 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깔고 잔다. 편안하게. 그렇게도 보이고 또 하나 먹는 용도인 것 같아요. 여기 음식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풀 먹는다. 초선은. 그러면 초선도 안 된 자는 풀떼기도 못 먹는 거야. 그 감각적 욕망에서 먹는 음식은 풀떼기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불과 물로 표현하신 게 따시다가 뜨뜻하다가 세상의 욕망도 우리가 좋잖아요. 그러나 초선에 비해서는 안 따뜻하다가 그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욕망은 왜냐하면 해도 외롭지 않나요? 순간적으로 즐거워요. 기쁘고. 기쁜데 우리는 늘 뭔가 외롭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던가 애들? 안 외로워요? 그 따뜻하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늘 뭔가 외롭다. 그리고 초선은 물이 준비된 거다 하는 건 욕망의 세계엔 물이 없다가 즐겁긴 한데 감각적 욕망이 늘 갈증이 있지 않나요? 갈증, 목마름. 근데 여기 지금 초선은 물은 먹어도 목마른가요? 시원하잖아요. 불은 뭐 떼면 따뜻하고 먹을 풀도 있고. 전쟁터에서 이만하면은 일단 기쁘고 좀 덜 초조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선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쌀과 보리를 많이 저장해 둔 거다. 이선은 전쟁터에서 앞에 그 초선에서 불 있고 물 있고 한데 풀도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쌀과 보리를 많이 저장해 두면 많이 있다는 건 언제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전쟁터에서 이제 걱정은 많이 덜은 거예요. 적과 싸울 걱정만 하면, 그러니까 적이라는 건 이제 마라, 빠삐만, 사탄, 예? 이거랑 싸울 걱정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든든하니까 뭐 별 큰 걱정도 없는 거고. 삼선이라는 산매는 참깨와 녹두와 메주콩과 다른 곡물들을 많이 저장해 둔 거다. 아까 이선은 이제 쌀밥, 보리밥인데 배는 든든한데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참깨도 있고 깨죽도 해 먹고 녹두전도 해 먹고 다른 곡물 많다 그러니까 별거 다 해 먹을 수 있잖아요. 반찬도 많이 해 먹을 수 있고. 삼선이 왜 부처님께서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 경지다 하셨잖아요. 이제 정말 아주 막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살림이. 그리고 음식이. 사선은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다 더 나아가 정제된 버터, 생버터, 기름이면 참기름, 들기름, 뭐 아주까리 기름 등등등. 꿀. 달콤하게도 이제 먹을 수 있고, 당밀, 소금. 소금 없으면 국물이 맹탕이잖아요. 소금도 착착 쳐서 먹고, 약도 많이 저장해뒀대. 약도 있어요, 이제 사서는. 전쟁터에서 병 나면 약 발라야 되잖아요.
약이 있으면 아까 쌀과 밥이랑 이런 게 있다고 쳐도 병 걸리면은 한심하게 아프잖아요. 약도 있으면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사서는 이제 이런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십니다. 이렇게 음식으로 비유하신 게 전쟁터에서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거는 다 갖추었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호텔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하나 빼고는. 그러니까 적과 싸움할 마라빠삐만 사탄이랑 싸움할 거 하나 빼고는요. 호텔식인데? 그렇죠? 행복하겠나요? 안 행복하겠나요? 이 정도 전쟁이면 엄청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에서 부처님께서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윗바사나로 먼저 시작해서 뒤에 오고노력이 나타나는 자. 오고노력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예요. 즉 그 중에 삼매액인데 윗바사나로 시작해서 뒤에 삼매가 되는 자는 힘들게 불굴의 의지로 깨달아야 되고 삼매로 시작을 먼저 해서 뒤에 삼매가 더 강하게 되는 자, 오고노력이 되는 자는 행복하게 깨닫는다 하신 거예요. 뭐 뭘로 먼저 시작해도 그건 자기 성격대로 시작하겠지만 삼매로 시작하는 자가 행복하게 깨닫는다가 지금 삼매 자체가 네 가지 음식으로 비유하셨는데 전쟁터에서 음식이라는 건 다 갖췄다라는 소리예요. 돌아옵니다. 칠판으로 가겠습니다. 칠판 지금 나오고 있죠. 저 계율이 하는 이유가 직접적으로는 삼매였고 크게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줄이려고 한 건데 사실은 줄이려고 한다라는 건 지금 욕망과 성냄이 많은데 계율이 잘 처음에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다 언제 되냐면 삼매라는 네 가지 음식을 얻을 때 아까 초선만 해도 풀떼기인데 감각적 욕망은 풀떼기보다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알 때. 그걸 언제 알죠? 삼매가 안 됐을 땐가요? 됐을 땐가요? 삼매가 됐을 때. 이선의 쌀과 보리가 됐을 때 욕망은 쌀밥 보리밥보다도 못했구나. 그땐 몰랐던 거죠. 삼매가 안 될 때는. 삼매가 안 될 때는 욕망이 최고죠. 쌀보리밥 정도가 아니라 70성급 음식이지 뭐 욕망이 사실은. 내가 아는 전부니까요. 근데 내가 이선이 되고 나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까지 최고였던 저 욕망이 풀떼기도 안 됐네. 이건 다 갖췄네. 근데 그제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삼매가 되긴 했는데 이게 안 되네. 됐다 안 됐다가 심하네. 왜 그럴까? 아까는 왜 됐지? 욕망을 줄이니까 둘은 모순이구나. 같이 할 수가 없구나. 욕망과 성냄을 줄이니까 엄청난 새로운 음식인 삼매가 됐는데 이게 다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잠깐 줄였을 뿐이지 지금 내 안에 욕망과 성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삼매가 없어졌구나. 욕망이라는 음식과 삼매라는 음식은 공존할 수가 없구나. 어떤 음식이 더 좋지? 삼매 음식이 훨씬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음식이 좋은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욕망과 성냄을 없애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없애니까 그게 반야였어요. 좀 전에 생각한 게 반야의 무덕이 지혜. 그래서 계율을 좀 더 한 거죠. 욕망과 성냄을 없앤다라는 걸 욕망과 성냄을 없애야지. 이건 생각이지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진짜 없애는 구체적인 길은 계율이니까 계율을 다시 아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죠. 잘하니까 이선이 되네. 좀 더 삼매가 높은 게 와 역시 잘 생각했어. 좀 더 없애니까 좀 더 높은 삼매가 되네.
이 삼매는 기가 막히네. 최고의 그 음식이네. 야, 그러면 이제 반야로 무슨 생각하죠? 그래, 조금 더 없애면은 좀 더 높은 삼매가 되잖아. 그럼 조금 더 없앤다라는 건 여전히 욕망과 속냄을 없애자고 사유하지만 그건 추상적인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계율을 지키는 거구나. 좀 더 하니까 또 높은 삼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계율이 완성이 됐을 땐 삼매가 말이 어느 정도지 초선, 이선 이런 게 아니죠. 꽤 높은 삼매가 돼 있는 거죠. 즉 돌아와서 요약하면 욕망보다 더 높은 그 무엇이 없다면 나라도 욕망을 안 없앤다. 나 이 얘기 자주 했었어요. 그랬나요? 욕망보다 더 높은 욕망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솔직히.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그 무엇이 없다면 그 좋은 욕망을 왜 버려야 되죠? 욕망이 전부라면 그거보다 더 높은 그 무엇이 있으니까 증득이 되니까 근데 자꾸 안 되니까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더 되려고 하면 아는 거지요. 이 둘은 욕망과 속냄이 한쪽에 있고 삼매는 이쪽에 있는데 이 둘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걸 하나를 없애야 하나가 더 높아진다라는 걸. 그래서 그런데 삼매가 되는 사람들도 이런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장난감을 삼매란 장난감을 딱 들었는데 이 장난감도 버리기가 싫어. 욕망이라는. 처음에 두 개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공존할 수 없나 하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삼매도 됐다 안 됐다 하고 욕망도 누리긴 누리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이것도 누리고 대신 삼매는 잘 안 돼서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거죠. 양쪽에 두 개 다 주려고. 이게 욕심이죠. 그러나 과정엔 대부분 이렇게 사실 그래요. 과정에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다원이 아닌 거예요. 수다원보다 조금 아래 단계. 그러나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계율을 완성은 못한 사람.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 계율을 어느 정도 많이 한 사람. 뭐 예를 들면 뭐 98%, 뭐 97% 완성은 안 했다 쳐도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양손에 떡 두 개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놓기 싫어갖고. 근데 그런 사람은 알긴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지요. 완성하러 가요. 자, 시간도 벌써 다 됐고요.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삼매가 없이 계율 완성이 안 된다. 그 얘기 드리려고 한 거예요. 계율 완성은 만약에 이치적으로 삼매 필요 없이 계율만 완성해도 그 사람은 수다원이에요. 이치적으로는. 계율 완성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욕망과 속냄이 작아졌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수다원이에요. 그 사람은. 삼매가 안 됐다 쳐도 이치적으로는. 저 삼매 반야 다 없다고 쳐도 계율 완성.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한다면 과장법도 안 하고. 거짓말이라는 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거든요. 두 번째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득과 존경과 명성 때문에 하든지 그걸 얻으려고 내가 지금 이 거짓말을 해야지 손해를 안 보겠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 그걸 하나도 안 한다라는 건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돌멩이처럼 한다. 벌써 그 자체가 욕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짓말 안 한다. 이득과 존경과 명성 돌멩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손해보게 생겼어요. 거짓말해서 이걸 피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요. 위험을 감수하고 죽어도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벌써 계율을 지켰다라는 건 이득과 존경과 명성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욕망과 속냄이 없는 사람이죠. 작은 사람이죠.
왜 종종 얘기했잖아요. 한경직 목사가 그 템플턴 세계적인 상 받을 때 기독교입니다. 그 상 받는 자리에 가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뭡니까? 나는 그 일제 때 그 일본인들을 돕는 그걸 뭐 친일 뭘 했습니다. 많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그걸 자복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누가 묻지도 않았어. 세계적으로 상을 받는 자리야. 그 자리에서 창피하다 이거죠, 자기는. 그 일본에 그렇게 했다는 게 그게 자기의 이득 봅니까? 그런 얘기하면 여적 존경받던 사람인데 존경받을까요? 자기 명성에 지금 더 명성이 훌륭해집니까? 금가지요. 금가. 그 왜 얘기했을까요? 그 한경직 목사가 그랬어요. 그때 그랬고 김수환 추기경님도 말년쯤에 일반 신도가 물어보니까 추기경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우리들은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깜짝 놀라고 신도가 무슨 거짓말 하십니까? 하니까 입 다물었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거기서 더 얘기는 안 한 거죠. 데레사 수녀가 말년에 하나님이 계신지 난 확신하지 못한다. 이건 천주교에서 난리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하지 못한다 입으로 말해놓고 성자로 추대받은 사람은 그 여자가 유일해요. 데레사 수녀가. 천주교에서 성자 추대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데레사 수녀님은 하나님이 자주 현존했었어요. 실제로. 데레사 수녀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현존하냐면 침묵할 때 현존하신다. 침묵이 뭐냐면 입의 침묵만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의 침묵, 입의 침묵, 마음의 침묵. 삼매 얘기잖아요. 마음의 침묵이 뭐예요? 무심삼매예요. 삼매는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나도 발견했다 하셨어요. 그 발견한 걸 완성을 하신 거죠. 힌두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며칠 그 단식하신 그 삼매 상태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완성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지. 부처님께서 계율 삼매 반야 완성을 하신 거죠. 그 완성한 분들은 붓다가 되신 거죠. 그래서 데레사 수녀가 그 삼매가 될 때 무심해 하나님이 현존한 상태예요. 그게. 그쪽 종교로 본다면. 왜냐하면 힌두교로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삼매에 굉장히 상당히 높은 삼매에 들었을 때 15살 때 I am that 16살 때 I am that, I am that, I am that 영어로는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내 속으로 그게 나왔잖아요. 내가 궁극이야. 내가 그거였어. 내가 신이었어. 정확히 내가 신이었어 나왔는데 그 신이 일반 신이 아니에요. 신들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였어 하고서는 안에서 외침이 터져 나오더라 이게. 그 작게 우아일체가 됐을 때. 난 그게 작게가 아니고 그 당시엔 전체가 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부처님 말씀 듣고 그게 전체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 안 거지만 갈 길이 더 있다라는 걸. 돌아와서 삼매가 그 상태가 됐을 때 힌두교에서 바로 I am that 하는 게 I am Brahman 그 소리예요. 지금 데레사 수녀는 하나님 현존했던 거죠. 근데 그게 늘 되질 않으니까 됐다 안 됐다 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된 경우가 훨씬 많았을 텐데 그때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공부된 분이니까 삼매가 된 자가 거짓말을 막 하기가 싫은 건 거예요. 거짓말이 부끄러운 거라. 그러니까 데레사 수녀가 하나님 정말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신지는 확신할 수가 없다가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지금 됐다 안 됐다의 측면에 내가 방점을 둬서 데레사 수녀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얘기하는 거가 지금 공부되는 자들이 거짓말하기가 쉽지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지금 거론한 사람들 공부 많이 된 분들이에요. 근데 일반인이 삼매 없이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게 가능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면 경에서 그
부처님은 알아하는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하다 나오고, 수다원부터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안 하는 건데, 일반인도 그게 가능하다면 다 수다원이죠. 뭐. 그러니까 계율이다라는 게 아까 무슨 거친 계율 이런 거 쉽지만, 거친 그런 게 아니라 미세로 가면은 쉽지가 않은 건데, 저거 삼매 안 되고도 만약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수다원이에요. 이치적으로. 그러나 삼매 안 되고는 쉽지가 않다. 아까 한경직 목사님,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듣기로 그분이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그 목사직을 간도가 아마 영락교회 아닙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한 대형 교회인데 물러난 다음에 남한산 성인가 갖고 오두막에서 조그맣게 혼자 일생을 보내신 모양이에요. 대형 교회면은 돈 있죠, 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독교에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부 그러진 않겠지만 일부 목사님들이 만약에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겠죠? 조그마한 것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 템플턴 상 받을 때.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 모르지만 얼굴도 잘 모르고 하지만 삼매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삼매 안 되고, 아까 기독교도 삼매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삼매를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삼매란 방편을 안 배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착해지다 보니까 착한 사람은 삼매가 되거든요. 착하다는 게 뭐냐면 욕망과 속냄이 작아지면 삼매가 돼요, 그냥. 그래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추론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겁니다. 여기 요 안에서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 게 이게 이해가 되면은 전체 맥락이 이제 이해가 돼요. 오늘의 핵심은 다시 한번 또 아까 한 얘기인데 다시 드려도 그 계율 삼매 반야 얘기하신 게 키워드 핵심만 얘기하신 거예요. 저기에 보면 뭐 보시도 있어야 되고 사티도 있어야 되고 윗바사나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빠진 이유가 다음 법회 때 얘기하겠지만 보시는 계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사티는 삼매의 무덕인데 삼매가 목적인 거고 윗바사나도 더 높은 삼매가 되기 위한 그냥 이치인 거고 다음번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기가 지금 저 세 가지가 개정해가 에센스, 엑기스인 키워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삼매 없이 계율의 완성은 그리고 그 결론은 욕망과 성냄을 줄이는 거로 가는 거다. 그 욕망, 성냄을 그 좋은 걸 왜 줄여라고 한다면 삼매가 돼보면 그게 덧없다는 걸 알게 되고 앞서서 맨 처음에 모두에서 얘기 드린 부처님의 경지가 사람의 경지로 깨달은 게 아니다예요. 전지전능인데 저게 전지전능을 우리가 한다면 너무나 불가사의한데 오히려 너무나 쉬운 길을 주신 거예요. 전지전능이 되는 길을. 탐진치 소멸하면 된다. 그렇다라고 한마디는 더 드리고 끝내야 될 게 욕망을 처음부터 왕창 줄여라 이러신 것도 아니다예요. 수다원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경지. 근데 전지전능을 모두에 꺼낸 거예요. 세상에서 쉽게 생각들 하지만 저 어려운 경지다. 그래서 그 전의 경지들이 저거보다 낮은 경지가 높은 신부터 인간까지 쫙 있잖아요. 그 안에 과정의 경지에서는 욕망도 누려라 하신 거예요. 계율적으로. 부처님께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져라 하셨잖아요. 재물과 욕망은 꼭 똑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재물 많이 모으세요. 재벌 된 다음에 재벌 됐는데 재벌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욕망 끝없이 하는 사람. 절제된 욕망을 하면서 사는 사람. 이 절제된 욕망을 한다고 욕망을 안 누리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오히려 더 행복하게 누릴 수가 있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봐 이 사람 피인 되잖아요, 욕망이. 그래서 세상에서 혹시라도 욕망 이거 뭐 재물도 모으지 말란 얘기인가 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잣집 장자들 아나함 된 사람들 경전에 나와요. 아주 부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재가자예요. 출가도 안 해. 근데 아나함이에요. 얼마나 멋져. 아나함이면 사실 해탈 안 해도 멋져요. 정거청 가서 아무 때나 해탈하면 되잖아요. 그분 재가자니까 난 이해가 돼. 해탈하기 싫다. 나 정거청 가서 해탈할래. 맞잖아요. 부인도 많아요. 잘 보호해. 돈 억수로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거기 안 나오지만 욕망은 어떻단 얘기죠? 굉장히 절제를 잘했을 거예요. 이젠 욕망이 없겠죠. 안함이 됐으니까. 그 되기 전에 그 부잣집으로 먹을 거 잘 먹고 하면서도 그 욕망은 절제를 했으니까 나중에 됐을 거고, 경우에 그래서 부인들한테 안함이란 건 애욕이 없잖아요. 부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나 애욕 없습니다.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부인은 나 저 옆집 젊은 남자한테 시집 가고 싶어요. 보내주잖아요. 돈 많이 쌓여. 그렇게 갖고 귀하게. 그 여자가 자신 있게 그 얘기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옛날에 인도면 맞아 죽어요. 그런 얘기 했다가 부인이 남편한테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했을 거라 난 거기 경애는 안 나오지만 추론이 되는 게 아나함 되기 전에 그 남편이 쭉 살아온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남편이 말로 꺼냈으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해도 맞아 죽지 않겠다. 나 저기 젊은 남자가 좋아요. 많은 걸 싸서 착 보내주고. 어떤 부인은 그냥 집에 남아 있겠어요. 이제 누이로 살아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누이로. 부인이 아니야 더 이상. 집에 남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곳간 열쇠 다 주고 그럼 당신이 집을 보살피세요. 누이로.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나함이나 됐으니까 이제 욕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그 전에 그 좋은 땅 밑으로 내려오자 이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면 많은 재물, 명성 다 누리면서 좋은 욕망도 일단 저렇게 되기 전에 누리면서, 그러나 그 과정은 보시와 어느 정도의 계율인 거죠. 이제 100%의 계율이 아니라 100%면 수다원이니까 계율 어느 정도를 하고 보시 어느 정도 하면 저거보다 이제 아래 단계가 되면서 이제 훌륭한 존재인 거죠. 훌륭한 존재로 인간 세계도 신의 세계도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보시 어느 정도 계율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초선이 되는 거죠. 삼매가 노력하면 삼매가 되고 하면 불도 없고, 여적 세상에서 욕망을 하며 살았긴 좋긴 좋았는데 불도 없었어. 따숩지가 않아. 뭔가 추워, 외로워, 쓸쓸해. 뭔가 욕망이 좋긴 한데 해도 갈증이 났어. 뭐 이랬어. 그런데 이 삼매가 되고 나니까 이거는 갈증이 싹 해결이 돼. 따스워. 네? 이선이 되니까 쌀밥 보리밥 이 세계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해. 삼선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해. 그제서야 이게 알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세계에서 알던 범주를 넘어선 그 행복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버릴 수 있는 거지. 삼매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욕망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돌려서 했던 겁니다. 나도 욕망이 전부고 그거 외가 없다면 내가 욕망을 왜 버려? 부처님이 버리라고. 나는 안 버려요. 부처님이 버리라고 천하 없어도 부처님보다 부처님께서 버리라고 해도 못 버려. 그게 전부인데. 그거보다 높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증득했을 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윗바사나 해탈이 없다라는 게, 윗바사나는 삼매처럼 증득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행복을.
그냥 벌이라는 이치이지. 삼매는 증득이고 더 높은 상태를 증득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니까 이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까지 건 버릴 수 있겠다라고 좀씩 버려가는데 저까지 것도 사실은 저까지 거가 아니에요. 욕망도. 그러니까 양손에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지. 삼매도 쥐고 있고 욕망도 쥐려고 하고 과정에. 이게 진실이에요. 과정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마 부처님께서 이쪽을 자꾸 버려라 하셔서 이쪽 더 가게 되는 겁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